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낮 집회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몸의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또 멀리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 오시고 또 낮에 오신다고 아마 많이 바쁘셨을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하시죠? 원래 하셨어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현대의학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만 되어지면은 다 치료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도 조기에 발견되어지면은 거의 완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하지 않거든요. 또 할 수도 없고 육신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그 이상 검사를 하고 교회 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또 병원에 가는 날이 더 많은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영적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느냐? 내 영적 상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 검진을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디서 나의 믿음이 무너졌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해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지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잠을 많이 주무셔요. 뭐 7시간, 8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주무셨는데도 늘 개운하지 않고 뭐 피곤하고 계속 졸리고 그럴 때가 있지요.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한 5시간, 뭐 4시간, 5시간 주무시고 하루 생활을 하는데도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지 육을 다스리고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패배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다 패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잘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어령 교수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고 돌아가셨죠. 많은 분들이 그분이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과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과 논쟁을 했지만은 그분을 이길 분이 없었어요. 무신론자이면서도 워낙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어령 교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다. 아예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분입니다. 근데 그 딸 이미나, 딸을 예수를 잘 믿었죠.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 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책들도 쓰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수염이 이렇게 긴, 옛날에 보면 수염을 많이 길렀잖아요. 수염이 이만큼 내려오는, 배꼽만큼 내려오는 수염이 긴 할아버지 그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바깥으로 내어놓고 주무십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호기심에서. 근데 할아버지는 생각하니까,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잘 때 수염을 안에 넣고 잤나? 아니면 밖으로 내어놓고 잤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나 잘 모르겠다.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내일 내가 이야기를 해주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바깥으로 꺼내놓으니까 허전하고, 밤새도록 수염을 안으로 넣으셨다가 답답하니까 밖으로 꺼내셨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잠을 설친 것입니다. 다음날 손자가 할아버지 주무셨는데 답을 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그냥 지금까지 넣었는지 바깥으로 낸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찬양 대원이니까 당연히 시온 찬양대 해야 되고, 예루살렘 할렐루야 해야 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나오고 습관을 따라서 또 주어진 사역들을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웃어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편안하게 할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줄 수 있겠죠? 어떤 분의 어머니, 또 누군가의 아내, 또 손주들이 있다면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설명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예수 영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버티다 안 돼가지고 그 주무시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초반에 눈을 감으시면은 여러분 이 장사도 밤에 다 장사 끝난 다음에 셔틀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9시 문을 열었다가 10시에 셔틀 내리는 가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셔틀을 조금 딱 내리셔야지 처음부터 막 내리시면은 제가 미안하잖아요. 자, 우리 영적 상태를 여러분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대인의 성경에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닙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동산에 아담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것입니다. 단절이 된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아주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은 대화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이가 좋으면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언제 위기인가? 대화가 멀어지고 대화가 단절되면은 그 가정은 위기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사이가 좋으면 서로 그냥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고민했고 이런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위기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단절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절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영적 상태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뭐였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본래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죄의 노릇 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불행해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질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릴 때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고백이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곧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 단체에서 참 많이 전도를 했지요. 지금은 선교 단체들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지요. 대학마다 이단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 단체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한참 70년, 80년, 90년대까지 각 대학교마다 이 선교 단체들,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 대부분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벤치에 앉아있으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CCC에서 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뭐 내비게이터에서 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귀찮은 겁니다. 한때는 그런 말을 했대요. 앉아있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전도하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대요. 내가 빨리 영접해 줄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처음부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결론은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영접해 줄 테니까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고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 의식적으로 그냥 영접한다, 그 영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도, 여러분 무당들 보면 귀신이 어떤 귀신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도 멍청한 귀신 들어오면 장사가 안 돼요. 귀신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 왜 굿합니까? 제가 회복 캠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늘 말씀드리는데 왜 굿하지요? 굿하는 것은 우리 집에 계속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병이 있거나 아니면 단명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굿을 하잖아요. 굿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이 귀신이, 군대적인 용어로 만약에 일병 귀신이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일병 혹시 아셔요? 군에 안 갔다 오셔가지고 뭐를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두 개, 하여튼 일병 귀신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이 귀신이 우리 집에 계속 우환과 질고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굿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당이 어떤 귀신을 불러들여야 돼요? 인원과 동급이 아니라 인원보다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원보다. 귀신도 여러분 무당들도 학습무가 있고 진짜 신내린 무당이 있습니다. 작두타는 사람들. 그냥 학습무는 요사이 말하자면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고, 진짜 신내린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그 무당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귀신도 멍청한 떠오르면 맨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찾겠다고 무당을 집에 찾아왔어요. 이 무당이 이렇게 하다가, 멍청한 무당은 저 신림사거리 가면 당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신림사거리 가면 없어요. 서울대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멍청한 무당들은 이게 귀신들도 이런 귀신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됩니다. 진짜 신내린 귀신이 있다. 귀신 진짜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병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굿을 해서 더 센 놈, 병장 귀신을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계급이 높은 귀신을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일병 귀신이 충성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더 센 놈이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끝나겠어요? 굿한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와서 보니까 더 센 놈들이 이 집에 들어와 있죠. 무당 굿한다고 귀신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우한 질고 굿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번씩 굿해 보셨어요? 믿기 전엔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는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현대내성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청년들로부터. 목사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세종대왕은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요? 만약에 그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종대왕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왕이지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고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착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들여 마음들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원래 우리는 저주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알지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환경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영적 상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려주셨고,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인가? 영적 건강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이란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 운전수와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검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운전석입니다. 말하자면 운전석, 여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차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마음 안에 계셔요? 마음 밖에 계셔요? 마음 밖에 계시죠, 그죠?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연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쓰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을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핸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주관함으로 좌절과 실망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 때에,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셨죠. 이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운전석에 이게 2번이네. 이게 2번.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나. 그리고 예수님은 운전석이나 아니면 뒷좌석에 앉혀놓은 분들입니다. 여전히 이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면, 예수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어린 아이, 베이비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핸들을 여전히 자기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복이. 세 번째는 이제 운전석에 나와 예수님이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그리스도 안의 청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도 드렸다가 때로는 자기가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했다가 또 기분이 틀어지면은 주님 잠깐 비키세요. 그 자기가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의 청년이라고도 말하고요. 지식적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열매가 없다. 그리고 평소에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 그리고 나는 뒷좌석이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제 말씀드렸죠. 성화,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라고 말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은 과거적 개념이라면 성화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분이 없지만은 성화는 다르다 그랬죠. 어제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성숙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오래 믿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믿은 세월만큼 영적 깊이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된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자꾸 시험 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딱딱한 거 먹일 수가 없잖아요. 젖먹이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는 우유를 주고 젖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말씀도 딱딱한 말씀을 소화 못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나를 치네? 소화를 못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딱딱한 음식도 능히 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어른이 뭡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인 아동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동증.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른이 되었지만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을 성인 아동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큼이나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격이 또 신앙적으로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오랫동안 참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어쩌면 여러분의 전 생애를 다 바쳤죠. 여러분의 청춘을 제일 성도께 다 바친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셔요. 내가 젊은 날에 제일 성도교회 왔어. 지금 이 나이가 되었다고 40년 50년 젊은 세대로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일구기까지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눈물이 있었고 여러분의 땀이 있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의 희생이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곳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미 우리 곁을 떠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쌓인 만큼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말 한마디 들어도 소화를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들께 고하고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영적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늘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쉽게 빠지고 시험에 쉽게 빠지고 쉽게 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어떠한가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으니 그들은 장성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를 치네, 누가 꼬질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의 것이고 또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이 유괴를 당했습니까? 장난감 하나에 먹을 것 하나에 아이들 유괴를 당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지금은 하도 엄마들이 사람을 믿지 말로 해서 잘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을 유괴당한 어른들이 있습니까? 어른들은 선악 간의 분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화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해가 가요. 실망도 하고 교회 왔다가 교회가 이 모양이야? 성도들이 이 수준밖에 안 돼?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40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 시험 든 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연세가 그렇게 드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느냐 마느냐, 영적 수준이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은 내일 낮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장해서 또 성장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작년보다는 올해,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기쁘게 하면 뭔가 다 주고 싶잖아요. 손주들이 막 기쁘게 하면은 뭐가 열려요? 뭐 마음이 열려요. 마음도 열리지만은 지갑이 열리잖아요. 저는 우리 손주들이 오면은 그렇게 막 다 주고 싶어요. 이쁜 짓 하면은 다 주고 싶어요. 그 지갑이 열려요. 그냥 아이들을 보는 것만 해도 한 10분간 너무 좋아요. 그 이상 되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정신이 없어. 근데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줘요. 근데 오면은 한 10분간은 막 보면은 이쁜데 그 위에 되니까 제가 지쳐가더라고요. 이제 좀 가도 괜찮겠다. 또 가면 또 아쉽고 또 오기를 기다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꽃 중에 꽃은 인꽃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최고예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게 늘 그럽니다. 당신 아이들 어떻게 키운지 아냐고. 저는 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컸겠지. 저는 별 기억이 없는데 이 손주들 가는 거 보면 그렇게 이뻐요. 다 주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핫빈데 이야기하면 다 해줄게,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도 이쁘면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면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헤롯 왕도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추잖아요.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가 원한다면은 나라 절반에도 주겠다. 여러분, 악한 왕도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말합니다. 악한 왕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악한 왕도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해줄게. 나라 절반에도 줄게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필요한지,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 자녀들의 혼사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우리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사람은 익숙한 데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3년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지금 벗는 게 더 어색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쓰고 있는 게 더 익숙하고 더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도록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장로님, 안수사님,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기쁨에 겨우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흐뭇하시고 너무 기뻐서 그런 자에게 우리가 한마디 주여 불러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바디메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사랑한 자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목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다 이 단계는 넘어왔습니다.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은 이제는 이쪽으로 먼저 가야 되네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뭐죠? 육신에 속한 사람, 베이비 크리스찬,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의 뒷좌석에 모셔놓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건강 검진하는 겁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뭐 손 들고 그래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2번 하시면 돼요. 1번. 뭐 지금 손 버쩍 들면 안 됩니다. 1번은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내 안에 예수를 진짜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거든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주님을 모시긴 했지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물질의 주인도 나고,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돼서, 이런 분들은 낙심과 절망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침체의 늪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베이비 크리스찬.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좀 청년기, 주님과 내가 동시에 어떤 때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위탁하기도 하고 맡겨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질 때 내가 또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3번 영적 청년기. 4번은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모든 생명과 자녀들까지, 내 모든 물질도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100% 아니요가 없이 예라고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4번. 자,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은 영적 수준이,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예매한 분들도 있겠지요. 내가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1번은 아닌 거 분명하고, 2번,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우리 권사님들 영적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우리 지역 목사님들께 이야기하지 말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는 게 어른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는 넘어지면은 엄마가 일으켜 줄 때까지 아이가요, 넘어져 엉엉 울면서 눈치 봅니다. 엄마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일어나요. 애들 때 얼마나 영악한지 아셔요? 넘어져가지고 주변에 사람 없으면 애가 울다가 일어나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줄 때까지 막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있는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줘야지요. 새 가족들은 우리가 보살피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다독여 줘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어린아이는 가다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른이 가다가 만약에 돌뿌리 넘어져 엎어졌어요. 여러분 엎어져가지고 나 넘어졌네 그런 분이 있어요? 남들이 볼까봐 얼른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가 막 깨졌어요. 아파가지고 막 딴 데 숨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넘어지고 창피한 거예요. 넘어져도 남이 볼까봐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본 데 가가지고 아파. 그게 어른이잖아요. 아직도 누구 때문에 시험 되는데 고향 나오네 만에 우리 목사님들 지역 목사님 가가지고 또 우유병 들고 가지고 권사님 우유 그런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요. 여기 베이비 크리스찬. 언제까지 젖병 목회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맨날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지금 우유병 여기 하나 뒤에 주머니 하나 양손에 들고 맨날 그러면 또 이집사님 또 우유병 한 물리고 돌아서가 또 권사님 또 젖병 물리고 그걸 젖병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젖병 목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사랑한 자에게 다 주고 싶죠. 우리 손주도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독생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제 기도 제목이 성장입니다. 성장. 좀 더 성장하고 싶은 그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지팡이 내밀어 홍해를 갈랐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예문을 드려볼게요. 예문을 드려볼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하나만 택하면 됩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뭔가? 왜 살아야 하는가? 1번, 죽지 못해서 산다. 2번, 돈 벌기 위해서 산다. 3번, 자식들 때문에 산다.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답을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정답하면 여러분이 1번 하든지 2번 하든지 1번은 죽지 못해서 산다. 2번 돈
벌기 위해서 산다. 3번은 자식 때문에 산다. 4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정답하면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정답! 딩동댕. 정답이에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시옵소서. 비슷한 기도를 해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내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이 늘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이나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당신이 왜 이렇습니까? 당신의 마지막에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산 날 동안 맑은 영과 맑은 정신을 주시옵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은 혹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돕는 배필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늘 다툼이 있다면은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가정에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는데 복의 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필요한 재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도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말로 입으로 구한 것 아닐지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능히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다 좋아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니까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날 제가 그런 간증을 할 겁니다. 저는 정말 제 생애에 한 2년 가까이 아마 성도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아팠다 하는 것을 우리 장로들도 잘 모르셔요. 제가 평생 먹은 약보다도 1년 9개월 먹은 약이 더 많았고,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 다닌 것보다도 더 많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주일날 설 때마다 진통제를 가장 센, 일반 진통제는 듣지도 않는 진통제 5알 먹고 아침 저녁으로, 주일날 아침에 먹고 2부 때 되어지면은 이제 조금 그때부터 진통 효과가 나타납니다. 3부, 4부 때는 견딜만 해요. 오후 예배 맞춰지면 또다시 진통이 밀려오고, 저녁에는 또 5알, 신경을 자극하는 백신을 맞고 난 그 날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안 가본 곳이 없고 혈전 검사 다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단 그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단 하룻밤 사이에, 서서히 치료한 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약을 끊게 하시고, 2월 20일부터 꼭, 오늘 며칠인가요? 5월 한 석 달이 지났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때로는 아프게 하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며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